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 은혜라는 것을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을 은혜로 이렇게 개명하시는 분도 있고, 자녀들 이름을 은혜로, 또 영어로는 그레이스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옛날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많았어요. 75세. 그때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택을 받았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11장에 보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데 원어적으로는 자궁이 말랐다는 거예요. 자궁이 말랐어요. 임신할 수 없는. 옛날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좋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나 그 조상들이요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은 이유, 하나님 믿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뭐 때문에 됐을까요? 은혜 때문에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된 것,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능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 집안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을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정말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은혜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그 사람들도 복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복 주신다니까 자격도 없는데, 큰 민족 된다니까 자녀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12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가 왜 어렵냐면 한국은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면 아는 사람들이 훨씬 적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LA 쪽으로 오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있지만 어디 중부나 어디 시골로 가면 한국 사람조차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민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신다니까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단을 세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땅으로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 열심히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은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병에 걸려야 안 걸려요? 병에 걸려요. 감기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릴 수 있잖아요. 코로나 걸릴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사업을 하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손주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땅은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가는데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근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끝에 보니까 이 땅의 기근이 심했다고 그러거든요. 엄청 심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생긴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냐고요. 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자녀선도 잘 되고 왜 우리 자녀들이 다 복 받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그동안 사는 것처럼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 아예 정착해서 살려고 이민 가는 거예요. 또 그리로 내려갑니다. 애굽은요, 왜 애굽으로 가는가? 이집트 여기는요 곡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늘 풍성한데 물질이 아주 풍성한데 왜 풍성하냐?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거기 강을 따라서 아주 비옥한 땅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큰 문명이 발생할 정도로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 가면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장폴 샤르트라는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요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무슨 말이냐면요. B는 뭘 태어난 걸 말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말하고요. C는 choice, 선택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테스트를, 시험을 항상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여요. 거기 가면 곡식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기근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생각지 않은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잘못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례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인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65세인데 얼마나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그걸 데려가려고 하나. 근데 여러분, 이집트는요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흑인들 피부 색깔이 어때요? 새카매요. 까매요. 아주 까매요. 근데 사례나 아브라함은 동양 사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얼굴이 훨씬 나아요. 밝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을 보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돼 있는데 아리따운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빛나는 거예요. 조금 얼굴이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인이 또 백인을 보면 또 어때요? 얼굴이 하나 그렇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흑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얼굴이 탁 튀니까 그러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또 합니까? 자기 아내 보고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로에게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줘. 세상에. 자기 아내를 희생하는 대가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기 살고 선물까지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최고인.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고 저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할 줄 알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를 안 해요.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지 안 해요? 몰라요? 알죠.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해요. 걱정만 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할까요? 사명감을 잃어버려서.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 자기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사명을 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와 큰 민족 이루려고. 그런데 사례를 뺏겨버리면 큰 민족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아예 이제 못 낳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흔들리는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왜 내일 같은가? 왜 삶이 지루한가? 아침에 일어나면 TV만 보고 그냥 밥 때리면 밥 먹고 삶이 왜 이렇게 무료한가? 왜 삶에 열심히 없고 왜 열정이 없는가? 뭘 잃어버려서 그랬을까요? 사명감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무슨 사명이요? 아까 우리 신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깝게는 내 자녀손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건데 그 사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의지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내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큰 1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잘못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했고 애국으로 내려갔고 자기 살자고 거짓말하고 사명감 잃어버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누구에게 벌을 내렸다고요? 바로와 그 집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바로가 벌을 받아요?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게 뭐라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니까 사명감 없이 그냥 나 살자고 좀 둘러대면서 살고 그냥 적당히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명감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잘못되고 죄지었다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리시지 않네요. 그게 은혜예요. 왜 이런 은혜를 왜 베푸실까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요 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잘못했다고 저희 아버지가 야 너 2병렬 하지 말고 너 3병렬, 4병렬, 5병렬 해. 그냥 씨를 바꿔. 그렇게 됩니까?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조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냥 아예 씨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비 자식으로 그냥 확 바뀌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는지를 얘기한 거를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분이요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근데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돈 벌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빠지더니 아예 교회를 안 나간 지가 수년이 흘렀대요. 근데 이게 옛날 일이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갔는데 버스를 탔는데 에어컨이 있어서 옛날에 뭐 에어컨 없잖아요. 버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창문을 버스 창문 다 열어놓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쉬는데 그런데 반대편도 정류장이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거기서도 또 똑같이 버스가 서 있는데 거기서도 창문이 열려 있는데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더래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뭐 한 거? 영원.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 그 노래를 듣는데 자기 옛날 운전하신 버스 기사분들 그 라디오 많이 틀어놓고 다녔잖아요. 근데 자기가 탄 버스도 아니고 옆에 버스 그것도 창문 열어가지고 그렇게 들리는 그 노래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고 유행가인데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비록 하나님 떠났어도 세상에 이렇게 빠져있고 그렇게 돈 쫓아갔고 사명을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교회로 갔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또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도 있죠. 젖 먹는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잊어요 못 잊어요? 잊어요 못 잊어요? 젖 먹는 자식. 엄마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우리를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시고 나서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고 그냥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가끔 정신 이상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지고 기르는 거죠. 어느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기르는 거죠. 책임지고 도와주고 보호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때로 사명감도 잃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대충 막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부모님 마음 아프죠.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 자녀들이 그냥 이병렬이 오병렬 안 된다고 막 망나니 같이 그렇게 하고 하면 부모님 마음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하나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